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눈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이죠. 2장과 3장 연결이 되는데요.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와 동역자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애틋하고 지극하고 사도가 그들을 사모한다,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 이제 이런 말들을 했는데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권면이었죠. 사도는 이 경계한다, 훈계한다, 가르친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엄히 가르치겠다.
가정이 그렇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포근한 사랑 둘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교회에 함께 나타나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가르침, 말과 행동.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끝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마냥 쉬운 게 아니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강력하죠. 복잡하고 희미할 때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답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도의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영혼 사랑 지극하게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의 명의라고 부르죠. 이국종 그 의학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할게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동안 기적적인 치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이국종 교수님이 대답하죠. 한 번은 19층에서 떨어진 아이가 있었다. 서울 북부 어디였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라고 해서 헬리콥터로 출동해서 데려왔다. 그전에는 13층에서 추락한 사람을 살린 적은 있었다. 그 아이도 어린아이였는데 둘 다 기적적으로 소생했다. 또 어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도 가망이 없다. 그래서 격리실로 보냈는데 격리실 가면서부터는 썩는 냄새가 난다. 몸의 절반 정도가 썩은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기적처럼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으면 기적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뿐이다. 오늘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교수님의 마지막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뿐이다. 사도의 편지의 단어에 문장에 정말 진한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좀 살려보겠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몸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극에 달했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방해거나 이 사도가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지병일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사도가 오늘 5절에도 참다 못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3장요. 3장 1절에도 참다 못하여 3장 5절에도 참다 못하여. 이 무슨 말이에요? 보고 싶고 돕고 싶은 그의 마음이 극에 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탁월한 목사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의 마음을 딱 알아주는, 언제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3장 2절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디모데를 보내면 너희가 교회가 굳건해질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사도가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졌던 그 믿음직함, 저도 주님에게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느 곳에 또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으실 때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또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처치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을 때 정말 보낼 만한 교회, 주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 유연함이 있는 교회, 성령께서 이리 움직이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리라 결심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가 이렇게 교회에 쏟아 부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장면이 또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사도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디모데가 소식을 들고 온 거죠. 6절에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 말을 듣고 사도가 얼마나 큰 위로와 7절에 보시면요. 사도가 다시 살았다. 8절이죠. 8절에 보시면 다시 살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동안 사도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사도는 그 부담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압박이었다.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단어, 이 조멘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짓눌렸던 영적인 그 압박에서 해방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이죠. 이제 됐다. 이제 살겠다. 이제 좀 잠 좀 편하게 자겠다. 다시 생명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좀 품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냥 신뢰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